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죄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판사가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죄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형이라는 판결,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판사가 잔인한 사람인가요? 판사는 공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법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수감되게 돼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교도관이 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선고 내려졌던 그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형을 집행한 이 교도관들이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지은 죄의 형벌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을 행한 사람들일 뿐이죠. 물론 죽은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심판을 행한 하나님과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잔인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저희가 다룰 때는 반드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만의 정확한 기준과 법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신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벌하기 전에 그들의 죄악을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나님이 참으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대략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건데 그 이유는 아직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있다가 이후에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아직 심판받을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돌이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나요? 아브라함의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뒤에 애굽의 노예로 4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다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까지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최소한 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최소한 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들을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동안 참으며 기다리셨다는 거죠. 단순히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 전에 반드시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랜 시간 경고하세요. 여러분이 가나안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미 수차례 경고하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생활과 광야에서의 기적과도 같은 전쟁의 승리들과 특별히 요단강이 갈라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고 있고 내가 도달했을 때 너희는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리고 때가 찼을 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희망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의 코앞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킨다면 그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심판을 멸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민족으로서 자신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편입되면서 심판을 멸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심판을 멸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통해 저희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바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다라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허다하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소문을 듣고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1절과 2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왕들은요, 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요. 소식을 듣고 한 마음이 돼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자신들 혼자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모인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듣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반응은 이 기브온 족속들의 반응이에요. 3절을 보면 이들도 듣습니다. 이들도 들어요. 그리고 이들 족속들도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듣고 한 마음이 돼서 선택했던 일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하는 일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 화친 조약을 맺을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나안이 아닌 먼 곳에서 온 사람들로 위장을 합니다. 속이죠. 그러면서 다 낡은 옷을 입고 다 해진 신발을 신고요. 다 이렇게 무너져버린 전대와 꿰맨 이 가죽 포도주 가죽 부대를 낙타에 걸고 그들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먼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는 화친 조약을 우리와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사흘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한 사람으로서 편입되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듣고 한 마음이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을 택하게 되죠. 근데 기브온 족속들도 듣고 한 마음이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반응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하게 바뀐 것이죠.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은 왜 그렇다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한 걸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존재를 깨닫고 난 후에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 그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9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느냐?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봐 심히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의 삶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들이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했어요. 기브온이 힘이 없었을까요?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은 큰 왕도였다라고 해요. 아이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성이었고요. 그 성의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가나안에서도 손꼽히는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리 힘이 있고 내게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항복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 가졌던 이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 집사님께 신방을 갔던 적이 있어요. 집사님께 물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평소엔 그게 되게 짜증났는데 그날은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내 귀에 오더라고요. 무서웠대요. 진짜면 어떻게 하지? 나 진짜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자신의 마음에 생기게 됐고 그 결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옥 가기 싫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양면, 그 다른 면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자이지만 그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또 한 면에서는, 다른 면에서는 내가 원래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브온 족속처럼 항복하면서 나아갔더니 내가 그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아닌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더 종교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리 더 많은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더 많은 일을 주를 위해서 해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분께 두 손 들고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늘 아래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피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심판을 면함받은 자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말 그렇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웠을 거죠.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용납해 주심으로 자신들은 구원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분께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기브온 족속과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해서 심판을 멸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기브온이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이 기브온 족속들은 분명 자유인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성에서 자신들의 자유를 누리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어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자유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정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되어 온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는 이전에는 자유인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뜻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던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제 나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렇기에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기꺼이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스스로 종됨에 매여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세요? 그럼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항복했는가? 나는 무엇에 매여서 살고 있는가?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이곳에서 종교 행위는 하지만 내 일생은 여전히 돈에 매여서 돈에게 쩔쩔매며 돈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살고 있다면 나는 사실 주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해서 그분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범호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브온 족속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바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항복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속임수와 실수 때문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들이 멀리서 왔습니다. 가나안 성의 땅이 아닌 먼 곳에서 왔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건 속임수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속임수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큰 실수였죠. 기브온은 속임수를 썼어요. 이스라엘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속임수를 통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나요? 기브온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속임수와 실수를 통해 구원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말 아닌가요? 정말 안 어울리는 말이죠. 속임수와 실수는 부정적인 것인데 그 속임수와 실수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저와 여러분도 속임수와 실수를 통해 구원받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실수를 저질러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무리와 바리새인들 무리,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요, 예수님에게 없던 죄목을 씌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속임수를 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의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속임수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완전해져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삶이 이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좀 더 내가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면, 그래서 내가 떳떳하게 나처럼 살기 위해서 주를 믿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지경에 내가 이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오히려 내가 전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봐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날이 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합당할 만큼의 완전함을 가지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해지지 않으면, 내가 괜찮아지지 않으면, 내가 어느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전하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원은 내가 전하는 주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요, 내가 실수가 많고요, 내가 잘못이 많고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그 모든 면을 통해서도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족해서 전하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낙담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는 그래, 나의 삶이 언젠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지만 내 삶이 당장 오늘에라도 끝날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마치 나는 영원히 살아갈 거다, 나에게는 늘 시간이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전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적같이 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내가 감히 상상도 하지 않은 그때에 그분은 어느 순간 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의 심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심판이 그날에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세요. 끊임없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오래 참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때 우리에겐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항복함으로 그 심판의 날에 오히려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오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기회가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헛된 착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이런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해야 되는 것은 설교자로서의 저의 의무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심판을 우리가 너무 외면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며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실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 항복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주의 임박한
심판 앞에 정말 마음속에 긴급함을 느끼며 주의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